에베소서 4장입니다. 신약성경 312페이지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마침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을 일이 당하게 하여 모든 겸손과 우려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을 가지면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이르는 줄로 성령이 하나님께 하신 것을 힘쓰시기라. 몸이 하나여 성령으로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세계가 그리스도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성대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본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다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어린이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만일을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사랑 안에서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이렇게 세 번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볼 때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세워지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또한 그 뿌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내 의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쉼없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그 기도의 제목 내용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깊이 강조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는 정말 이 율법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율법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세상 사람들이 쫓는 그러한 허망한 신을 쫓는 그러한 신과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유일한 구원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같이 우리를 동일하게 가족으로 자녀로 예수님께서 앉으신 그곳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앉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음성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몸된 교회를 함께 지어져 가게끔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함께 지어져 가는 가운데 건강한 속사람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겉이 문제가 아니라 그 강건한 속사람을 위하여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높고 깊고 넓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채워지는 것이 경험될 수밖에 없는 것이 온전한 교회 모습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는 그 교회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실천적인 부분에서
첫 번째 이제 다루는 말씀이 오늘 4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1장에서부터 3장까지 그 모든 것을 그러므로라고 함축하여서 말씀하면서 어떻게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네, 이제는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제는 그 사도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돌아봅니까?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내가 지금 나의 기쁨, 나의 감사, 나의 축복, 사도 바울이 그것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그냥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어떠한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와 같이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위하여 너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사도가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바로 부르심이라는 말씀입니다. 부르심. 네, 부르심은 어디서부터 부르셨습니까? 이 죄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이 세상에서부터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됨이 바로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합당하게 행할 수 있도록 모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감동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요 말씀이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는 하나님이 말씀이 앞서가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게 메일을 보내는 제럴드 목사님께서 늘 그 끝마디에 God Speed라는 얘기를 쓰십니다. 그래서 God Speed가 뭔가 찾아봤습니다. Speed라는 말씀이 빠르다, 또는 빠름, 그리고 속도, 속력 이러한 것들 얘기하지만 신속, 그런데 번영, 성공을 또한 뜻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God Speed라는 말은 하나님의 번영을 기원합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달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트랙 안에서 달려나가는 것이 주의 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심히 하시는 그 일처럼 우리가 따라서 열심히 해나가는 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위해서 내적과 외적인 부분을 나눠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의 2절부터 6절까지는 바로 내적인 준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합당하게 행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내적으로 온전하게 되어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덕목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이 덕목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2절부터 보시면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평안에 매는 줄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겸손의 반대, 교만이 또는 온유의 반대, 매정함이 오래 참음의 반대, 불안함과 성급함이 그리고 서로 미워하는 그러한 것들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교만과 이러한 포악과 그리고 매정함과 무정함이 너무나 많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것이 다 하나님께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한 세상 가운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반대로 너희는 겸손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겸손한 것이 겉만 겸손한 게 아니라 겉이 겉만 겸손한 것은 비굴한 거죠. 그 안에서부터 겸손한 것입니다. 그것을 덕목으로 말씀하시고 또 온유를 말씀하십니다. 온유의 그 모습은 야생마가 준마가 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온유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에는 방향도 없이 그렇게 방황하던 인생이지만 이제는 주인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손짓만 하면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훈련과 그러한 연습과 경건의 덕목을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의 준마는 어떻습니까? 주인이 있는 곳에 준마는 슬그머니 따라갑니다. 조금만 말고삐를 흔들어도 준마는 알아차리고 그 길로 달려갑니다. 그러나 야생마는 어떻습니까?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어도 안 되는 거죠. 우리 교회로 부름받았을 때는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공급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훈련이 필요합니까? 자기를 깎는 훈련이 필요하고
자기를 내려놓는 훈련이 필요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꿇어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한 인내하는 것이 필요한 것을 말씀합니다. 그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훈련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훈련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부름의 행하심을 합당하게 하기 위한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 훈련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4절에서 6절 그리고 계속 이어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때 그 훈련을 우리는 다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밖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소망입니다. 주님 밖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질 수 없는 단계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과 함께라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그 앞에 내가 풍부해도 가난해도 높음에도 낮음에도 처하고 거기에서 자족하는 것을 배웠노라. 어떠한 경우에 자족할 수 있습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없으니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소망의 주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크리스찬은 people of God, people of Christ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없이는 내 정체성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내어놓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 나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것이 어떻게 봅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보여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겸손한가? 과연 온유한가? 과연 모든 상황에서 오래 참고 있는가? 과연 그는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교회의 사이즈를 보지 않습니다. 교회의 목사를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레프리젠테티브가 되는 거예요. 대표자가 되는 거예요. 앰베서더가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거기가 우리들의 필드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다시 와서 주님 앞에 체험을 받고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잘못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또한 품어주시는 은혜 안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나아가는 곳, 그것이 계속 우리의 삶에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와서는 세상처럼, 교회에서는 그냥 껍데기 신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천해야 되는 분명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는 그러한 열매들이 필요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지금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아가서 싸울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 훈련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훈련이 공통적으로 내적으로 되었지만 각자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러한 직분이 있고 사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제 6장까지 가면서 우리가 관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묵상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교회에서의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끊어질 때는 더 이상 그것이 사회 집단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교회에서 중요한 사역을 먼저 말씀하실 때 중요한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또한 가르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기름진 말씀으로 꼴을 먹기 위해서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전투하지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흐름을, 그것을 하나님께서 통해서 주시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와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 교회 모여서 말씀을 나누잖아요. 그 시간이 귀한 시간이에요. 그 시간 안에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준비하는 또한 우리 집사님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지 못하던 그러한 답답한 마음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체라는 거예요. 왜 지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까? 그 몸은 잘라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팔이 아플 때, 오른팔이 아플 때 왼팔이 이렇게 감싸주는 것처럼, 무릎이 아플 때 우리는 그 아픈 무릎을 위해서 다른 몸이 보호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연결과 지체와 또한 하나됨, 그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더욱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일을 통하여서 12절에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온전하게 될 때 봉사가 된다는 거죠. 봉사가 먼저가 아니라 내가 온전하게 되지 않고서 봉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말씀입니다. 봉사를 많이 하려고자 하지 마시고요, 온전하게 되고자 열심을 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온전하게 되고자 하는 것은 완전하게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여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13절에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랑을 어떻게 이루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리. 바로 이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꿈이라는 거예요. 이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그 세상 가운데 유대인들의 그런 율법 안에서의 그 죄책감을 쏟아놓는 그 환경 가운데, 그리고 헬라 문화 안에서의 사람들의 경박한 가운데 좌충우돌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를 뽑았다, 내가 너희를 불렀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렀습니다. 그 부르신 하나님은 책임지십니다. 그러나 그 책임지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교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14절에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요동치 않게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핍박으로 요동합니다. 이 세상은 믿는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해서 살 수 있겠어 하면서 새로운 가치관을 들이밉니다. 이 세상은 그것은 있어야지 네가 살지 하면서 이 세상에 보이는 것, 먹음직하고 만지면은 정말 뭐가 나올 것 같은 그러한 것을 내밉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넘어질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혹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이메일을 받으셨습니다. 그 이메일을 보낸 사람은 교회와 선교단체에서 리더로 섬기는 한 형제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자기의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 상황을 이 목사님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성욕을 절제하지 못해서 남몰래 성매매를 계속하는 이중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책감으로 심히 괴롭다면서 이것이 교회와 선교단체에 나쁜 영향을 줄까 걱정이 된다는 이러한 내용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이 형제가 문제는 무엇인가 이 목사님이 상담하면서 그 형제에게 당신은 성욕이 너무 강한 것이 아니라 절제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절제를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겸손, 여러 가지 오래 참음, 사랑, 평안의 줄로 매는 것, 우리는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의 내용을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히는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을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 낮은 땅에 오셔서 무덤에까지 내려가시고 죽은 자들을 구하시고 부활로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그분, 그분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기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주님을 통하여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망은 그러므로 머리가 되신 주님 앞에 붙어있는 교회 말고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는 이 소망의 주님밖에는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제가 두 가지 뉴스를 접했습니다. 한 가지는 아주 비극적인 뉴스입니다. 목사 부부가 중학생 딸을 7시간을 구타를 하고 죽은 뒤에도 11시간 이상 방치를 해가지고 경찰에 살인 미수로 붙들려간 사건입니다. 목사 부부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또 한 가지는 전혀 다른 이야기지만 이제 동계 청소년 올림픽에 김연아 선수가 올림픽 기를 이제 들고 들어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두 가지 이렇게 보면서 제 마음속에 어린 이 소녀는 국가의 어떤 그 좀 영광을 높이고 또 나라를 대표해서 나가서 이런 국위를 선양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이 목사라는 사람과 이 부부가 어떻게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가? 직책과 이러한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이 있다면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또한 있고,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정말 더욱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더 달려가고자 하는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껍데기만 있다는 거죠. 껍데기만. 내용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껍데기만 있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모양만 비스무리하다고 그것이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잘은 모르지만 김연아가 되기 위해서 아마 10,000번도 넘게 넘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나 좌절도 있었고, 그 환경은 정말 동계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기까지 그 열악한 환경,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한국의 그 동계올림픽에 대한 아무 소망이 없는 그 필드에서 그 어린 딸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 가운데서 수만 번을 넘어지고 그가 일어났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어지는 자리가 있고 쓰러지는 자리가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소망은 내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변함없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소망은 분명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만 있었다면 이것은 신화밖에 되지 않았겠죠. 출애굽기만 있었다면 역사밖에 되지 않겠죠. 그러나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주님은 내가 다시 오리라 약속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바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신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스토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꿈틀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성경 66권에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말씀하셨습니다.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한 돌봐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걸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우리가 우리의 몸의 그 소욕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절제하고 또한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넓고 크고 깊으신 사랑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거기에 집중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그 능력이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한 2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 하버드 대학 안에 있는 인종차별 때문에 이 페이스북에서부터 SNS로 많은 사진들이 올라왔습니다. 흑인들이 학생들을 백인들이 이제 조롱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SNS에 자신들의 그 실태를 그대로 적나하게 그걸 고발하는 그런 사진들을 올렸는데, I too am Harvard. 나도 하버드 학생이다 라는 얘기를 이렇게 크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소수 민족에 대한 혜택 때문에 이 학교에 들어왔어. 너는 아주 쉽게 이 학교를 들어와서 좋겠다 하면서 놀리고, 그리고 네가 입은 옷은 당장이라도 나를 총으로 쏠 것 같이 내가 겁이 난다 하면서 막 옷을 입은 것 가지고도 놀리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거기에서 이제 몇 학생들을 위시로 하여서 이제 그러한 SNS에 올린 그런 일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그 병서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적은 물에 큰 고기가 없고 마음 적은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 라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막 싸우고 그 자리에서 자기의 분을 이제 다 화를 내고 그랬다면은 거기에서 문제가 생겼겠죠. 그러나 그 학생들이 그래도 그나마 침묵 가운데서 자기들의 입장을 이제 항변하는 그러한 쪽으로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불쌍하게 보고 많은 사람들이 또한 협력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하시고, 그리고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힘써 지킬 이러한 덕목들, 그러한 것들을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과 동시에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2절 말씀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그 사랑은 누구십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노하지 않고, 사랑은 다른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정죄하거나 하지 않고. 고린도전서 10장에는 사랑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 바로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서 용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15절 말씀을 또 보시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생활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이로서 그리스도의 그러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기도가 있기 원합니다. 16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적용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참 하나님께서는 디테일하신 분이다, 섬세하신 분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디테일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조곤조곤 알고 싶어하고 알아가고 또 챙겨주고 싶고 또 사랑해주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세상에서는 발렌타인데이라고 하고 이렇게 연인들의 이제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세상적인 날이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조금 더 친절하고 디테일하게 될 때 그 디테일한 은혜가 하나님의 얼마나 디테일하시냐면요, 하나님의 디테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장황하게 우리를 향한 그 기록을 해주셨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굉장한 섬세함이라는 거죠. 저도 그래서 참 좀 더 반성한 것은 좀 더 디테일하게 겸손은 뭡니까? 겸손은 내가 다 했어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죠. 좀 더 돌아보는 거죠. 다 했을까? 잘했을까? 부족한 게 없나? 하는 그 모습이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냥 나는 여기까지. 이것은 이해타산적인 비즈니스죠. 사랑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아니라 over the boundaries. 예? 넘어서, 그것을 넘어서가 예수님이잖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넘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나도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한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생각해 볼 때 정말 디테일한 거예요. 네, 한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참는데도 한계가 있지. 이건 세상에서 하는 말이죠. 참는데 한계가 없어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잖아요. 정말 사랑의 끝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하죠. 하나님 당연히 참죠. 당연히 견디죠. 당연히 겸손하죠. 왜요?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표가 되었다면 우리는 끝이 없이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는 각자 다양하게 연합되어서 상합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근데 거기에는 주도한 분 7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라는 말씀하십니다. 세례도 성령도 하나님도 한 분이라는 그 한 분 안에 우리가 연락되고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크신 주님 더욱더 닮아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세상은 빨라지고 바빠지고 급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우리의 그 덕목 가운데 급할수록 돌아가라, 돌다리도 두들겨라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좋은 덕목도 있지만 세상 따라가다 보니 아버지 그저 바쁘게만 살아오는 것이 아닌가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도 다른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 그 어떠한 이 세상의 인생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면서 따라갈 수 있도록 또한 그 크신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 안에서, 사랑 안에서, 사랑 가운데서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저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장성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또한 급한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발걸음을 쫓아나가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깊은 곳에 있는 것도 주님께서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셨사오니 겸손과 온유로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주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아버지 안식을 주시오니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그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정적으로 아버지 심적으로 또한 아버지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그 모든 것도 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보다 우리가 더 무거운 것이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주님의 한계 없는 사랑 안에서 우리가 나 자신을 보게 하시고 나 자신을 감사하게 하시고 자신을 다시 한번 도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루실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